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돌이켜야 산다, 돌이켜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USB 거기 안 꽂혀 있습니까? USB 없어요? 찬재 저기 내 방 컴퓨터 옆에 USB가 꽂혀 있는지 보고 그거 좀 갖다 줄래? 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으시죠? 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다스리고 있었던 장악했던 아수르가 급격하게 기울어가고 또 그 빈 자리를 바벨론이 새롭게 득세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또 바벨론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의 120년 그리고 분열이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의 간략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저기 붉은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화살표 있는 그즈음가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던 선지자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됐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씻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 자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이런 때에 밖에서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참 개운하다. 목욕하기를 잘했다. 샤워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는 약간의 찜찜함이 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라도 조금 나오면은 조금 마음이 후련하기라도 할 텐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꽤 된 것 같고 또 그냥 입술로만 회개를 하다 보니 내가 회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회개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된 듯한 그런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남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바람난 여인이 남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제 위치로 오라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구구절절히 옳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든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흉내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에 큰 돌이나 혹은 큰 나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앞에다가 하다못해 정한수라도 떠다 놓고 비나이다 아니 혹은 거기서 무당이 구술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러 산에서, 작은 산에서도 큰 산에서도 떠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그게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모든 게 다 허사였습니다. 오직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를 일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가 생기고 많은 소떼가 생기고 자손들도 많이 낳고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굿 한번 하려고 해도 그게 빈손으로 됩니까? 여러분 굿 하는 가격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굿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1,000만 원 뭐 이렇게 불러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예,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경험자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양떼가 생겼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우상 숭배하느라 다 탕진하고 심지어 자식도 바쳤다는 거예요. 자식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다 허사였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삼키는 블랙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체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죄악들이 한두 해 반복된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망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기울고 또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자신이 좋은 대로 살고자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어느 구절 어느 말씀 회개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모두 회개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찜찜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증이라는 말은 더러운, 역겨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더럽다, 역겹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증한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들은 경건치 않은 것들과 이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발 걸치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외에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려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형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분명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얼마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명확하게 원 단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는 세보면 나옵니다. 명확하게 얼마의 돈이 내 수중에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 마음도 여유로워져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돈이 내 안전도 지켜줄 수 있고 미래의 행복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필요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닥쳐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조금만 뭔가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게로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 뭐라고 말씀하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눈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어요. 글램핑장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생한다고 하던데 격려차 또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서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글램핑장에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글램핑장에도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예요. 근데 그 남자 노동자 같은 경우가 그 친구의 아들하고 연배가 비슷한 겁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할 때면 마치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잘 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0대 중반밖에 안 된 그 외국인 노동자죠. 그 친구가 한국에 3년 전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나쁜 주인들을 나쁜 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린 학생이 어린 친구가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측은지심이 든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반면에 그 인근에도 동종업계의 글램핑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는 동안에도 여러 군데 글램핑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자신들을 고용한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다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 글램핑장 사장은 아주 지독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점심시간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라는 말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점심시간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은 어눌하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네 고용 상태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지금은 점심시간을 20분을 준답니다. 점심시간에 20분을 준대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그 안에서 아예 기거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 고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마트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차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고용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같이 가서 물건 사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제때 뭘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램핑장 안에 있는 매점을 이 친구들이 이용한답니다. 그 직원들이. 그런데 그 매점에서 파는 금액을 그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받는 그 가격을 그대로 직원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작은 사발면허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네 글램핑장에 고용되어져 있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그 친구들이 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야, 우리 너무 배고프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장은 지독한 게 아니라 악한 거네, 그건 착취지.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함께 공존해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사회가 유지가 돼요, 이미.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우리말을 잘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악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제가 그 사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캐묻지를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냐면요, 그 사장이라는 인간이 기독교인이면 안 되는데, 몰라요. 묻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서 못 묻겠더라고요. 혹이라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렇게 착취해서 번 돈으로 주일에 감사하다고 11조도 하고 감사홍도 하고 헌신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거야말로 최악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 생각 얼른 지웠어요. 이렇게 생각을 얼른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예, 많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께서 돌이킨다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을 살 때는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걸머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맹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은 그대로 둔 채 땅만 가볍게 파헤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지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가시덤불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씨앗을 뿌립니까? 그거는 씨 뿌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농사짓는 흉내내는 거지 열매 거두겠다는 마음 자세가 아니잖아요. 가시덤불 그냥 두고, 돌짝밭 그냥 두고 거기에 그냥 씨앗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씨앗 뿌려서 추수를 해야 되겠다, 열매를 거두겠다, 그런 마음이면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다 치우고 그러고 씨앗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말로는 번지르르 한데 가시덤불 그대로 두고 씨앗 뿌리는, 거짓 흉내만 내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하는구나. 그런 겉핥기식 회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들이 이미 그 몸에 할례한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언약의 증표를 몸에 갖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표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이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 미사억으로 반복되는 일상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시덤불을 그대로 둔 채 씨앗 뿌리는 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뒤집어 갈아엎는 기경을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외서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뒤로 물러가고 귀를 막는 그와 같은 딱딱한 마음은 주의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애통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철저히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을 힘써 따라갈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